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끝절까지 남은 부분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의 필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에덴 동산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홀로 있는 에덴 동산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위로는 천사가 있고 밑으로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직적 관계만 가지고는 참으로 행복한 생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인격은 수평적 관계, 즉 대화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동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귀해도 대화적 관계는 아닙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개를 잘 키우는 애완용 개를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개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를 위해서 병원도 가보고 미장원도 가보고 심지어는 유산까지도 주고 무덤에 가서도 개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묘 앞에 비석까지 세워주고 비석에 개 사진까지 새겨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개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그렇게 슬픈 얘기일 수가 없습니다. 개는 배신하는 일이 없거든요. 사람을 사귀어야 하겠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사랑이 오고 가야 되는데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다 소용없습니다. 다 배신합니다. 다 나를 버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만은 충성되게 나를 위해 끝까지 살아주더라.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개는 대화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은 사람 밑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또 천사는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란 참 인격이라는 것은 수직적 관계예요. 위로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서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시 수평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돕는 배필입니다. 이런 배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요새도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여기 있는데 내가 왜 고독하냐? 아이들 좀 커보세요. 어렸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마 중학교 1학년만 되면 벌써부터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저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파트너십이 있어야 됩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수북이 있는데도 왜 고독하냐? 소용없습니다. 파트너십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수평적으로 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식 입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님이 계십니다. 홀로 돼서 혼자 계시는데 늘 쓸쓸해하시고,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가 있는데요, 내가 있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100개가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나왔는데 70이 넘었는데 홀로 되셨습니다. 아주 쓸쓸해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데요 하면서 옆에서 아무리 정성껏 해줘도 아버님은 늘 외로워하십니다. 참 효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친구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본인이 끝까지 잘 모시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쓸쓸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아버님 친구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이놈아, 내가 효자냐?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게 멍청한 놈이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셔드려라.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손자를 사랑하더랍니다. 이거 웃을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이 많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나쁘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쁩니다. 독처하게 되면 방종하게 됩니다. 마음이 방황하게 됩니다. 또 고독하게 되고 또 하나 허무하게 됩니다. 인생 무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끊어지니까 이어지질 못합니다. 가정이 있어야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당대에 끝납니다. 그러나 자식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결혼이라는 것은 방종으로부터의 자유, 고독으로부터의 자유, 허무함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합니다. 방종, 고독, 허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일에 고독하다면 낙원이라도 사막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궁궐이라도 감옥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궁궐 같은 화려한 곳이 있다고 하십시다. 혼자 있어 보세요. 궁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 아름답고 많은 동물이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 그야말로 낙원이지만 이 낙원이 사막같이 쓸쓸합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 거로 가정을 이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보필을 배필을 지으니라. 돕는 자 서로서로 도와야 됩니다. 돕는다는 말에 대해서 너무 주종관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부족해서 여자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야만 남자가 재구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서로 돕는 것, 돕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도우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도움 받으면서 기쁨을 얻고 도와주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런 파트너십, 하나의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화적 관계요. 수평적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기쁨을 얻도록,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돕는다 할 때에 이게 어디서 잘못되는가 하면 돕는 것을 노예적 성격으로, 노예성으로 그 의미를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수고한다 할 때에 이것이 기쁨이다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이 사랑이고, 난 여자로 태어나서 부엌에서 맨날 이 짓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순간 정신적으로는 수평적 관계에서 깨지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참해집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자를 돌보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돈 벌고 이렇게 돕는 것입니다. 이 돕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면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돕는다는 것을 아주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행복은 깨지는 것입니다. 옛날 인천 제1교회의 경험입니다. 연탄을 나르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연탄 나르면서 아주 휘바람을 봅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물어봅니다. 아저씨, 무슨 즐거운 일 있어? 저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다닙니다. 내가 이렇게 연탄 나르고 가면 딸들이 얼마나 나를 위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연탄만 나르고 있으면 애들이 밥 먹을 수 있고 공부도 합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볼 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연탄 나르는 자체도 자기에게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행복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을 시종들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돕는 데 있고 도움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평적으로 인격과 인격이 통합니다. 이러한 배필이 꼭 필요합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내 존재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면서 내 존재가 확인됩니다. 사랑을 못 받든가 내 사랑이 남에게 흡수되지 않든가 할 때 내 존재가 무너집니다.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저쪽에서 안 받아줍니다. 내 사랑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지겹다. 그러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반가워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 걸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만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화가 있는데 하루 종일 한 번도 울리지 않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좀 있으면 그런 때가 옵니다. 전화 걸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쪽에서 왜 전화했나 할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격과 인격이 서로 필요하고 이런 관계에서 인간은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갈빗대냐? 하필이면 왜 갈빗대냐?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머리 위에 올라서지도 말고 발밑으로 내려가지도 마라. 내 몸에서 가장 가까운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 위치가 갈비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서 아담에게 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례하신 것입니다. 이끌어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알아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닮은 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기서 가정의 원리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남녀가 함께 사는 이것은 본래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빗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래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가 하나였는데 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합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몸에 손이 있습니다. 손이 있는데 이게 잠깐 떨어졌습니다. 내 손입니다. 이건 내 갈빗대요, 내 몸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말합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유기적입니다. 본래가 내 몸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픕니다. 그를 괴롭히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몸입니다. 본래가 한 몸입니다. 지금은 둘이 되어 있지만 본래가 한 몸입니다. 합해서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걸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둘을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을 도와주기만 하고 나의 자신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사랑의 원래의 뜻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갈빗대를 지어 만들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 한 몸이다.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가정의 원리요 결혼의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또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도 내 자식인 줄로만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있든 없든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마마보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시집살이가 어려워서 늘 친정 생각을 하고 걸핏하면 잘못된 사람들은 친정으로 돌아오고 친정에 전화 걸고 그랬습니다. 이게 잘못 사는 방법입니다. 한번 나갔으면 친정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요새는 남자도 그렇습니다. 마마보이들은 결혼해서 살면서도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정신적으로 독립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부모님들이 자녀를 간섭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자녀가 아직도 독립되지 못하고 홀로서기를 못하고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시집에다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린애를 낳은 다음에 분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처음에 분가시켜라. 아이들 둘 낳은 다음에 힘들어하거든 들어오든가. 왜요?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간섭도 받지 않아야 됩니다.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싸우든 뭘 하든 정리가 되면서 사랑을 바로 이룰 수가 있는데 처음에 두 사람만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시아버지 시누이 눈치 봐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아직 가정이 시작되지도 못하고 늙어버렸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보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귀한 가정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는 대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부르기 위해 지었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성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홀로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제도, 이 질서, 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